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7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단 교회 오시면은요, 제일 먼저 성경을 한번 딱 찾아보세요. 주보를 딱 보시고 그러면 편하실 겁니다. 글씨가 작은 분들은 앞에 이렇게 띄워놨으니까 짧아요.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천천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예.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많이들 외우고 계시는데 이제 새 번역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번역이 좀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잘 아는 말씀이죠. 지난 주간은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좀 특별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신방을 하는데 목사가 신방하는 건 당연하죠. 근데 한 주간에 두 사람의 병원 환자를 신방을 했는데 한 사람은 중환자실에 있고 한 사람은 요양병원에 있는 분이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두 사람 모두 코마 상태, 그러니까 기계장치로 숨을 쉬고 의식이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혼수 상태에 있는 분이죠. 그러다 보니 지인이 또는 가족이 이분이 생명이 꺼지기 전에 돌아가실 수도 있으니까 목사님을 모시고 마지막 기도라도 좀 받게 하고 싶어서 제게 신방을 요청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간절하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청을 받은 저는 병원으로 가면서 하나님 앞에 잠시 묵상을 했습니다. 이게 전도 대상이 다르잖아요. 어린이들은 팝콘을 튀겨가면서 주면서 아이고 이쁘다 어쩌다 하고 애들하고도 소통이 돼요. 지나가는 사람하고도 얘기가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일단 대화가 안 돼. 그리고 내 말이 들리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이 절박한 순간에 면회 시간은 10분인데 저분들은 나에게 기도를 요청하는데 나는 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이 그렇게 누워있는 환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 목사님 무슨 끔찍한 소리를. 아니 그냥 가정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누워있는 환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이 듣고 싶으세요? 마지막으로 인생의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나를 만나서 해준다는 말이 있다면 여러분 무슨 말 듣고 싶으세요? 옛날에 TV 광고에 부자 되세요 뭐 이런 광고도 있었어요. 그 말 듣고 싶으세요? 누워서 목숨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누군가가 와서 나한테 얘기해 준다면 무슨 말 듣고 싶으세요? 부자 되세요? 또는 무슨 뭐 대박 나세요? 그런 얘기 듣고 싶으세요? 다 쓸데없는 소리들이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나는 이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나는 이제 어떻게 될까? 내가 죽는다면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영원에 대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대답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이 짧은 시간에 내가 또 언제 신방할 수 있을까?
그 중환자실에 갔더니 옷 비닐 옷 다 쓰고 모자까지 쓰고 가더라고요. 장갑 이렇게 하고. 그래서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 일단 귀는 살아 있을 거라고 믿고,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신학교에서 배울 때 사람의 생명이 끊어져도 마지막까지 제일 남아있는 부분이 귀예요. 귀.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있을 때 그 앞에서 자식들이 재산 싸움하고 막 불화 일으키고 그러면 그 마음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 앞에서는 찬송을 틀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안심하는 말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인공장치로 호흡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귀에다 대고 내가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 그 무엇보다도 구원의 복음, 예수 외에는 환자에게 해줄 말도, 환자가 중요하게 들을 말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제가 기도하면서 가면서 기도하면서 또 병실에 올라가면서 환자에게 걸어가면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 사람이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지만 예수가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환자의 귀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인사했죠. 인사하고 나는 누구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님한테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 우리는 모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있다. 그 짐은 죄짐이다. 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맞아들이도록 그렇게 하고 이제 안수기도 그렇게 하고 갔습니다. 짧은 시간이에요. 시간을 보니까 5분 정도 짧은 시간입니다. 저는 제가 전한 말을 들은 환자의 반응을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기 때문에 못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시겠지요. 제 진심도 알고 그 영혼을 향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돌아와서도 만나고 온 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을 맞은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에게도 같은 예수님을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환자가 아니니까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요 좀 진지하게 심각하게, 그리고 어쩌면 내 생애에서 오늘 저 목사님을 마지막으로 만나고 오늘 듣는 마지막 말일 수도 있겠다는 어떤 가정, 그럴 리가 없겠지만 이 시간 이 순간이 마지막일 수 있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좀 말씀을 들으면 좀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이요 율법학자인 니고데모가 밤에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를 하는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매여 있던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대화 중에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씀을 듣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선생님,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다시 난다는 것은 사람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 중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까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렸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뜬금없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 가른 거는 많이 들었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 들은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앰뷸런스에 보면 다는 아니겠지만 옛날에는 많았는데 앰뷸런스에 보면 이렇게 지팡이 같은데 뱀이 이렇게 또아리 들은 게 앰뷸런스 그
로고로 새겨져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게 이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대요. 응?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 든 얘기를 할까?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 든 얘기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에 보면 광야에서 뱀을 든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건을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 싶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인용하는 거예요.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를 거쳐가는 중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에서부터 홍해길을 따라 나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사람을 무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다.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 죽겠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만나가 내렸는데 이 보잘것 음식 이제는 진저리가 납니다. 그렇게 이제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의 불뱀을 보내셔서 많이 물려서 죽는 거예요. 그 사막의 독사. 그러니까 이제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구하였다. 주님과 어른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백성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다.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8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 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 아까 뱀을 물렸잖아요. 구리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 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서 살았다. 그러니까 뱀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게 뭐냐면 원망하다가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 요청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 뱀의 형상으로 구리로 부어서 만들어서 장대 기둥에 높이 달아가지고 누구든지 보는 사람이 살 것이다. 이 사건은 430년간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던 도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몇 가지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상해서 원망을 한 겁니다. 첫째는 길이 너무 험해요. 맨날 애굽 땅에서 집에서 일터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광야를 가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험한 길, 한 번도 안 가본 길,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없이 가도 모래 먼지만 일어나는 광야는 자기들이 살았던 시원한 나일 강물이 있고 나무들이 많고 비만 오면 이 나일강 삼각주 있잖아요. 위에서부터 홍수가 나면서 쓸려오는 기름진 땅이 이 나일강 삼각지에 열려가지고 이모작을 해요. 이모작. 거름을 주지 않아도 농사가 잘 되는 그런 땅, 풍년이 가득한 땅, 거기에서 살다가 이 광야로 올래니까 못 살겠는 거예요. 원망해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고 여전히 종살이 했더라면 먹고 사는 건 괜찮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나와 보니까 광야라.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해요.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믿고 잘 되는 것이 없는 사람 있어요 혹시? 예수 안 믿을 때는 그럭저럭 살만 했는데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부터 이렇게 뭐가 되는 게 없냐 이런 사람도 혹시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광야길을 걷는 것일 수도 있어요. 또 둘째로는 먹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처음에는 만나가 내리니까 너무 좋았어요. 근데 만나를 맨날 먹어보세요. 맨날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어제도 만나, 내일도 만나, 앞으로 한 달 후에도 만나. 만나만 먹어보세요. 만나. 가끔씩 옛날을 추억하면서 이 건빵들을 좀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건빵을
맨날 먹으라고 해보세요. 입에서 그냥 건빵 냄새가 날걸요.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전투 식량을 맨날 먹으라고 하세요. 민간인들이 군대 체험으로 가서 한 번 정도 먹어보면 괜찮네, 먹을만하네. 근데 군대에 있는 동안 맨날 먹어보라고 해보세요. 전투 식량 먹고 싶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처음에 만나를 내릴 때는 그 만나 맛이 아주 버터 바른 과자처럼 그래도 먹을만 했거든요. 근데 이걸 주구장창 먹으니까 이제 이 보잘것없는 음식. 5절,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향해서는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여러분, 만나, 영혼의 양식도 만나라고 그러거든요. 목사님을 바꿔보고 싶지 않으세요? 맨날 어제도 그 말씀, 그 목사님 스타일, 좀 다른 목사님이 와서 좀 듣고 싶지도 않아. 스님 한번 모실까요? 여기서 설법을 한번 들어보면 파격적이지 않겠어요? 신부님도 한번 모셔보고 다 좋은 소리 할 거 아니에요? 맨날 그 말씀 들으니까 이 보잘것없는 만나 난 듣기 싫습니다. 먹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향해 보잘것없는 음식을 싫어한다고 불평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원망이 길이 험해서가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부족이며 거역하는 마음에서 나왔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징계를 하는 겁니다. 6절,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사람을 무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다. 원망하니까 불뱀이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었더라면, 우리 옛말에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말이 있죠. 하나님이 아니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다가 죽고 말았을 거예요. 자식을 낳아도 종입니다. 결혼을 해도 종과 결혼하는 거예요. 늘 종이에요. 모세가 아니었더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 모세가 아니었더라면 그들은 미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지도자를 보내시고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문 윈방 위에다 바름으로 그게 하나의 구원의 표시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밤에 죽음으로부터 살아났고 이집트 땅, 옛날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그랬는데 이집트 땅에서 나온 겁니다. 구원받은 거예요. 살아난 겁니다. 그런데도,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리고 광야길을 건너서 조금만 참아라, 이제 저 앞에 가나안 땅이 있다. 지금 인도에 가는 과정 중에 있는데 그 조금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지경에 놓여 있다고 말씀했고요.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싹은 죽음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 진짜 양을 바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속죄의 어린 양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했거든요.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일 때 어린 양을 잡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일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광야를 건너가면서 원망을 합니다. 우리도 구원받았는데 때때로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러시면 안 되지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분노의 마음들을 얼마나 많이 쏟아놓습니까? 물론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점검해 볼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당한가?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는 할 말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문제가 참 많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삶을 바르게 먼저 잡는 것이 우선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잘못을 잘 몰라요. 그래서 왜 그러냐, why me, 왜 나한테 그럽니까? 이렇게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보낸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백성들은 그제서야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구나, 이거를 깨닫고 모세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모세에게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구하였다. 주님과 어른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백성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다. 여러분, 헌신대로 나오라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기도 끝나면 반드시 그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헌신대 그 서약서에도 있어요. 제가 일주일 동안 이 제목을 놓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약속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새벽에 그 기도 제목 앞에다 놓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이 혼자 기도하고 가셔도 되지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기도의 우군을 하나 더 만나는 거예요. 모세를 향하여 자기들도 기도할 수 있지만 이 불뱀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요청을 하니까 모세가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8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 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 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서 살아났다. 누구든지 장대에 달린 저 구리뱀을 쳐다보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여러분 이제 모세가 왜 뱀을 들었는지 이해가 됐죠? 사람들 살리기 위하여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불뱀으로 살리는 거예요. 죽음으로 인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살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그 죽음으로 죽음을 살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살 수 있습니다. 모세가 구리뱀을 들면서 뱀에 물린 사람은 저걸 보라, 보는 사람은 살았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도 들려야 한다, 십자가에. 여러분 옛날 그런 그 성화를 보셨을 거예요. 십자가가요 그냥 이런 제가 서 있는 요런 게 아니에요. 긴 나무에 달아갖고 높이 달아서요. 그래서 이 군병이 긴 창으로 예수님을 아래서 찌를 때 옆구리가 찔리잖아요. 예수님이 높이 달려있어요. 한 2m 이상은 높이 달려 있습니다.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려있는 거예요. 멀리서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하니까 벌써 죽었을까? 확인 사살해라 그래가지고 창으로 예수님을 찌른 거 아니에요, 옆구리를. 그랬더니 옆구리가 이렇게 찔리는 게 아니고 밑에서 올려서 찍으니까 높이 있는 거예요. 높이. 피와 물이 나왔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광야의 사람들이 뱀을 본 사람들마다 살아났던 것처럼
그 예수를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유명한 말씀 16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처럼 어떻게? 예수님을 보내기까지,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래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너무 쉽죠. 예수님의 지금 의도가 뭡니까? 니고데모는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 물과 성령으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릴 텐데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예수를 마음을 열고 모셔드림으로, 그러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광야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장대에 높이 달린 구리뱀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걸 쳐다보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살 길은요, 우리 스스로는 안 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머리 막 잡아당겨 보세요. 물에서 나올 수 있나? 안 돼요. 누군가가 밧줄을 던져주든지 튜브를 내려주든지 그래야 그걸 붙잡고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방법이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마국간으로.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나게 되고 영생을 얻게 것,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방법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말씀 믿습니까?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뱀에 물린 사람이 저 뱀을 쳐다본다고 삽니까? 살아요? 뱀에 물리면 어떻게 해야 돼? 예? 뱀에 물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리뱀 우리 하나 달아놓을까요? 그거 보면 살아요? 무슨 소리! 빨리 째가지고 빨아내야지. 독을 빨아내야지. 칼로 째가지고 뭐 짜내든지 빨아내야지. 그까짓 거 본다고 사냐?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치는 목자들이 많습니다. 들판에서 뱀 한두 번 물려봤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했던 처방이 있을 거 아니야. 민간요법도 있을 것이고 약초도 있을 것이고, 뱀에 물렸을 때 어떻게 하라는 가다 대대로 내려오는 민간 처리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빨리 짜든지 묶든지, 혈관이 안 통해 빨리 묶어가지고 빨리 어떻게 해야지. 모세가 말합니다. 뱀에 물린 사람은 저 장대를 바라보라. 아이고, 웃기고 있네. 그거 본다고 사냐? 여보 빨리 빨아내. 이거 독 빨리 살지. 그러다 죽은 사람들 많아요. 불뱀의 독을 빨아낸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빨아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겠지. 하나님이 분명히 구리뱀을 만들고 보라고 했으면 보면 될 것이지. 사람들이 안 봐요. 내 생각 안 맞아. 내 경험 안 맞아. 내 지식하고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거절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자신의 고집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일들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만이 당신을 구원할 수 있어. 아이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저거 교인들 끌어다가 헌금 뜯어내려고 그러지. 저 개독교야.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가 한 명이 새로 온 애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반가워하고, 아이고 너 어디 사니? 몇 학년이니? 목사님 저 옛날에 교회 다녔어요. 근데 엄마가 다니지 말래. 왜? 엄마가요, 엄마도 교회 다녔는데 사이비를 다녔대요. 사이비를 다녀가지고 너는 이제 다시는 교회 가지 말라. 자기가 사이비 다녀가지고 뭔가 되었나 봐요. 그리고 자기 자식도 이제는 모든 교회가 사이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때로는 삶을 잘못 살았거나 이래서 복음을 가로막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교회 와서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맨날 돈 버는 거, 어떻게 하면 명당짜리 사갖고 땅값 올라가는 거, 이딴 소리들만 들으니까
예수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면 웃기지 말라. 신은 죽었다, 신 없다, 죽음을 그런 게 어딨냐. 신은 인간이 나약하니까 마음 편해지려고 만들어낸 거다. 예수 믿으면 뭐 잘 된다고 웃기지 마. 내 주먹을 믿어라. 신이 계시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러면 내가 믿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많지 않아요? 조롱하면서 믿지 않고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이 그 사람처럼 많이 전도한 사람이 없잖아요. 역사 이래로 사도 바울만큼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전도해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보니까 사람들이 다 배척을 해요. 어리석어 보이니까. 아이고 웃긴다. 그런다고 되나? 그렇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지난주에 봤죠, 루디아 같은 여성도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예화예요. 듣는 사람은 아이고 목사님 저 얘기 또 하시나 할 건데, 자석을 가지고 말이에요,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모래밭을 한번 휘저어 보세요. 멀쩡한 모래인데 나중에 자석 들으면은 자석에 쇳가루가 붙어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모래인지 쇠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근데 자석이라는 게 들어가면은 이게 여기 들러붙는 게 있어요. 요놈들이 쇳가루예요. 요놈들이. 요건 달라요. 구별된 거예요. 모래가 아니에요. 성분이 달라요. 복음을 전해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은 들러붙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는 사람들이 예비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 십자가의 복음이 미련한 사람에게는, 멸망당할 사람에게는 미련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요, 복음 메시지가 어리석어 보여요. 바보 같아 보여요. 이 화창한, 아까도 우리 기도하실 때 또는 얘기하실 때 화창한 날이라고 그러는데, 이 화창한 날, 이 지하 어두컴컴한 데서 예배 드리는 거 남들이 볼 때는 아유 저 사람도 할 일 되게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보신 것처럼 430년간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방법,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바르는 것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다고 삽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라고 명령한 대로 하니까 살았어요. 어리석은 방법인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살았습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펼치라 했더니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런다고 물이 갈라집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지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물이 갈라졌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반석이 깨지면서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여러분, 반석에서 물 나오는 데가 아니잖아요. 물은 샘물에서 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멀쩡한 바위가 깨지면서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나왔다니까요. 우리 상식과는 안 맞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은혜를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중에 하나님이 그 불뱀의 형상으로 구리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고 누구든지 살고자 하는 사람은 보라고 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살았어요. 반대로 그런다고 소용없다며 거절한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다시 읽겠습니다. 3장 14절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예수의 십자가가 올려집니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아이고 그런다고 사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죽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장대에 매달린 불뱀을 본 사람들이 모두 살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높이 달리는 나를 바라보고 나를 믿고 나를 마음을 열고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들,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은 결정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믿을지 안 믿을지, 바라볼지 아니면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볼지, 그거는 내 결정이에요.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서 여러분은 혼수 상태에 빠진 분 아니잖아요.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전했어요. 주권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피드백이 없죠, 당연히 저한테. 저희 어머니는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엄마 예수님 믿으시죠? 믿으시면 눈 한번 깜빡해보세요. 눈 한번 깜빡해요. 눈 깜빡일 힘도 없으세요? 지난번에는 엄마 예수님 믿죠? 천국에 소망이 있으시죠? 그러면 손 좀 한번 잡아봐. 그리고 제가 어머니 손을 잡고 제 손을 꼭 잡으셔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되는 거예요. 피드백이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겠습니까? 그러면 표현하세요. 이따가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예수님 오늘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이미 믿고 있는 예수님이지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까?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현하세요. 여러분 반응이 필요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고 보기를 원하셔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분명하게 예수님, 제 마음을 엽니다. 저는 죄인인데, 이거 인정이 중요해요. 제 마음을 엽니다. 저는 죄인인 거 인정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내 인생에 이끌어 가시는 인도자로 모시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운전하는 걸로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운전할 때 키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 인생을 이제는 주님이 이끌어 가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을 제가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 고백하면서 이미 아이 목사님 나 예수 다 믿는데 뭘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믿는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여러분의 고백을 하고 주님과 관계를 다시 한번 진하게 확인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늘 애정 표현 그렇게 하잖아요. 확인하고 또 카톡 보내고 또 전화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 이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1분 정도 이제 들은 말